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이른바 예수의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배경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죠.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고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슬픈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함께 식사하던 예수께서 괴로운 목소리로 너희 즉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주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서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냐고 예수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는 스승을 배신하고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자는 스승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스승은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좋은 밥 먹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날벼락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이렇게 뒤숭숭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마 라고 말이죠. 그러자 도마가 나서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고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께서는 신적 자기 선언 가운데 하나인 유명한 구절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반문합니다. 주님, 차라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난장판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때가 됐으니까 떠나야 한다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말이냐고,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마련할 거고 사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않고 못하고 차라리 확실하게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 말고 좀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의 불안과 답답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의 불안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인류의 실존이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없죠.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속 시원하게,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에 드러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 오랜 세월 여러 강대국의 지배와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이번 주 성시 시편 67편의 지혜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빌립의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얼굴 돌려주십시오. 왜 등만 보여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기 교회의 형편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 글자 그대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처음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출발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등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이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유대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1독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릅니다.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복음 전도하는 길이 자꾸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변절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절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 내부 안에서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이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이 뭔데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냐고 반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기자는 그것을 꿈에 혹은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적인 난관,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를 떠나 이곳으로 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당시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도시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아 가장 먼저 한 일은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 민족은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미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성전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야훼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직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읽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 지역에 당연히 교회는 아직 없었으니까 먼저 회당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있는 여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제1독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로서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73년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이렇게 그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정적으로 기원 후 73년에 완전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 그 시절부터 점점 갈라서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달랐기에 이제 더는 함께할 수 없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 차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유무에 있겠죠. 이렇게 1세기 말 유대교와 초기 교회가 분리되었는데 이건 단순히 서로 갈라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까지 유대교는 초기 기독교의 이런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장치로 유대교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분리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홀로 외딴 섬에 고립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일종의 분리불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그런 형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유대 신비주의에 기초한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길은 여행 혹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 예수를 따르던 1세기 초기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부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중 하나가 길 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틴어로 호모 비아토르라고 합니다. 제 휴대폰에 이렇게 대문에 걸려있는 글이기도 하죠.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 생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것이 스스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들에게 붙인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참 지혜와 생명의 길이 예수에게 있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서 생명과 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 가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곧 꿈과 희망의 통로이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이런 저런 교훈, 이야기,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 다시 올 것이고 함께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단순히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샬롬이다. 지금 분리불안 장애를 겪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샬롬,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당황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모든 인간의 재물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구원과 생명 완성의 보증이신 성령께서, 성령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증 혹은 선불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구원 완성의 보증이며 선불이신 성령께서 일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만사 형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화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는 떠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의 또 하나의 별명은 바람이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더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고대에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던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라고 하는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사랑 노래라는 뜻이고 시입니다. 시에 어떤 논문처럼 혹은 신학서적처럼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남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치열한 절체절명의 그 인종 청소를 당할 절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에스더서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도 성서 기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렇게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살해, 위협, 멸절의 위협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반전의 반전을 이야기의 주제로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인종 청소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책이죠.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기억하고 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율법의 원리에 따른 삶을 통하여서 적용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에스더서의 교훈을 정리하였는데 이번 주 성서 일과표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사용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와 같은 사람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비유하냐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낮과 밤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혹은 어떤 태양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요한복음 기자, 계시록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그 성서 고대 언어학자인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배철현 목사님이 그 미국 시인, 자연을 소재로 많은 시를 쓴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시인의 클라리온 강가에서라는 시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상당히 긴 시인데 그걸 우리말로 이분이 번역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분이 고대 언어에는 능통한데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말에는 무척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시를 번역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맥락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는 못 읽고요. 그 중에서 부분만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클라리온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어떤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물이 돌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한 강가에 앉아서 오후 내내 강물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물이 돌에 부딪히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자체도 물 밑에 끌려다니는 이끼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강물이 말합니다. 저는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얼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돌이 말합니다. 저도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끼도 강물 밑에서 속삭입니다. 저도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저는 전에도 몇 번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소리를 짧은 시간에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1시간 혹은 하루 안에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뜻이죠. 당신이 이기심으로 당신의 귀를 막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행운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강물이 말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 상상해 보세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뜻이겠죠.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일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교회나 지식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숲이고 그는 사막입니다. 그는 죽어가며 신음하는 만년설입니다. 그는 빈민굴이고 미술관입니다. 그는 화가 반 고흐이고 시인 알렌 긴스버그입니다. 그는 붓과 연필을 청소하고 손질하는 수많은 필사적인 손들입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각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그마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분의 의도와 희망의 작은 조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순간의 몸짓들로 이어집니다. 잘 익은 과일을 자를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도에게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며 신비라는 사실을 느끼고 과일 칼에게조차도 야 네가 있어서 이걸 맛볼 수 있는구나 라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했던 누군가가 늙고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불이 차례대로 하나씩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꺼져간다는 뜻이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흘러와 제 영혼을 만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자신만의 긴 여정에서 창백하지만 틀림없는 목소리로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조그마한 일부분, 신성을 지닌 자로서 소리 없는 강물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살아계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0장 나의 놀라운 꿈, 영적 소망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